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11일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곧 이신득이 원리를 강조한 4장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런 이신득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반부 9절에서 12절에 이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의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내용 및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해 획득된 의를 근거로 주어진 것임을 밝힌과 동시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든 그의 믿음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그런 구약의 기록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위한 것임을 밝혀 이 이신득이의 원리가 이 만세대의 유일한 구원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일방 언약이라는데 그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일방 언약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벌써 일방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절의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역시 언약은 언약이로되 일방적인 통고나 선포의 의미가 짙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후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재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재물 사이를 지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과 같이 쪼개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상호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된 언약이란 것이죠. 사람이나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재물 사이를 함께 지니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실함과 의지로서 구원을 보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태도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해서 말하거니와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하물며 타락한 우리들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떤 조건을 전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언약의 체결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떠한 통고고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은혜의 종속적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율법의 뚜렷한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인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구원의 원리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만에 하나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구원을 주시고 뒤로는 슬며시 그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이중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식언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변개하신 기사가 있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그 언약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얻게 되는 그 배경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찾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은혜와 율법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철저히 종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입했다는 것은 그것이 종속 변수임을 드러내는 말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뒤늦게 따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차적인 이유와 목적이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은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 보탬이 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 철저히 무능력한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믿음을 산출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지녔던 신관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그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란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자기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장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나중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100세나 되어 있는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물을 못 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신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역사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과 우주의 역사 속에서도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때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풍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바른 신관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8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18절과 22절에서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란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19절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의 나이 또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고 소망으로 삼기에는 허탄한 것으로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월은 사람의 나이와 함께 가속도를 붙는다고 합니다. 10대, 20대는 세월이 왜 그렇게 더디 흐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세월이 10km, 20km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하지만 30대, 40대가 되어 보십시오. 세월은 30, 4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대나 80대가 되면 아예 떼제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60대는 1년이 다르고 70대는 한 달이 다르고 80대는 하루가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물론 여기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거기로부터 도피했다는 말이 아니라 19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최악의 상황을 알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을 도피하는 의미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욱 직시했고 정확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며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는지 적시하고 있었고, 다만 불행한 현실에 압도당해서 자신의 믿음이나 소망을 매몰시켜 버리지 않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관한 물론 그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자신이 처한 모습 자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우리의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통성을 잇는 신앙입니다. 18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후손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후손이란 것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얻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후손인 이삭만을 가리킨다고 보면 그것은 큰 착각이 되고,
1차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삭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에 대한 그가 이 성녀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했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통해 그는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의 구주가 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그렇게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은 분명히 알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작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귀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할 때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죠. 열심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믿었죠. 그런데 왜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은 아니라고 혹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성을 잇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더욱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은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본 이상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삼층천을 구경하게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이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일까요? 그가 이상 중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겠으니 축복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족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생명처럼 반드시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 왜 그럴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승리했듯이 그와 같은 기적과 역사로 이세벨의 코를 납작하게 놀라주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코가 납작하게 되기는커녕 자신의 코가 납작해져서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라도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기적 위에 세우는 신앙이나 축복 위에 세우는 신앙이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쉽고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신앙도 없고요. 보십시오. 엘리야도 결국 자신의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려 했기에 그렇게 쉽게 시리와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자신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식인데, 2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요.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단 말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차자 이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다윗을 뒤이은 솔로몬은 일천범죄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베다니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자신의 전재산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위대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죠. 다만 무엇일까요?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방식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밟은 땅을 밟았습니까? 그 땅 한 편 받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난 뒤에도 장막을 거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늘의 그런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속으로 표현으로 이제 사기는 그만 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한 약속이나 뒤에 약속이나 먼저 지키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시리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말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잘못되어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표현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그저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실 만큼 그가 확고하게 믿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남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서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전폭적인 신뢰는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적인 순양이나 만만의 그런 강수 같은 기름보다 이 믿음을 더 귀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제4장에서 시작한 믿음에도 관한 논증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24절 하반절은 믿음에 관한 한 백미와 같은 결구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로 하지 않고 또 그냥 하나님 믿는 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살리다는 말, 즉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에 관해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까?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을 들이댈 것도 없었고, 주님의 부활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히 표현의 제자들을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걱정되는 자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하지만 그들은 최초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마치 한 정신병자 바라보듯이 바라보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전에처럼 제자들의 실수를 온양으로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사도가 되었든 일반 제자가 되었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손과 발에 상온을 만져보도록 허용하시면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는 물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나자 같은 자신에게까지 보이는 자에서 증거했지만은,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 했는데요. 왜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그들의 보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패배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신앙, 즉 부활이 빠진 신앙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었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재건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의 기독교가 왜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성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들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일부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을 신화시하고 제거한 지 오래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돈이 많아 보십시오. 선진화한 기술과 문명이 있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고 오히려 핍박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정도 했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생기를 주었고 결국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복음화를 했고, 그러므로 문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 같아도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그의 신앙은 무효합니다. 아무로 능력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가치도 없죠. 그러므로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와 긴밀히 연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 이전의 칭의와 먼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신실한 성도라고 자처하는 이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크게 양보하듯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굳이 고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관해서 한 양보해도 구원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은연중 성도들 사이에 널리 퍼져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연합해서 죄에 죽으셨고, 따라서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사신 것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산 것이죠. 죽은 것입니까? 도대체 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보다 더 애매모호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 살아나신 후의 모습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40일간 머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은 부활을 알리시기 위한 기간일 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와 성도 이외의 세상 사람과는 일체에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승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음을 대한 하나님의 차원의 선언이고, 살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과거 죄인의 자리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주는 사건이고, 죄와 사건, 세상과 관계는 완전히 멸절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만이 온전히 복원된 의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빼놓고 말합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복음이 될까요? 이것을 과연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적 발상이 지나치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입증됨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인물 중이었고 독실한 유대인들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큰 소망을 여길 정도였는데 어린 유대인들 뿐입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교주 다음으로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중세 로마 교회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아브라함을 꼽았고 그렇다면 이 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십시오. 그가 인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인류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처럼 높이 떠받드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적시하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원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사도 바울이 원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며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믿음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성격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